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라고 시작하죠. 1년 365일 정신없이 살다가 혹시 신앙적으로 잠드는 성도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서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기쁨으로 아멘하며 갈 준비를, 신앙 준비를 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버밍엄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나 희망찬 꿈과 그리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힘차게 새해를 맞았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이룬 것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1년 12달이 다 의미 있고 소중한 달이지만은 이 12월 12달 중에서 이 마지막 달 12월 달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달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될 그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기 위해서는 마무리가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어릴 적 생각하면 이맘때쯤 제일 신나는 일은 김장하는 날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김장하는 날은 어느 집이나 다 비슷했겠습니다마는 금방 담은 맛깔나는 햇김치, 또 푹 삶아서 부드럽고 기름진 돼지고기 보쌈을, 그때는 고기를 육류를 잘 구경하지 못할 때니까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이렇게 햇김치와 함께 맛있는 보쌈을 푸짐하게 먹어볼 수 있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이 날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김장하는 것을 보면 먼저 이 수확한 배추를 자르고 또 소금을 쳐서 절입니다. 그리고는 숨이 어느 정도 죽으면은 이제 씻어내죠. 짠물을 씻어내고 준비를 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 온갖 재료를 장만을 해서 자르고 또 버무리고 해서 양념을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모두 다 준비를 해도 마지막 양념을 절인 배추에다가 잘 바르는, 버무리는 일을 잘 해야 합니다. 양념을 그 배추 잎마다 골고루 잘 발라줘야지 전체적으로 양념이 배기 때문이죠. 양념을 고루고루 버무리는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김장은 완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해 마지막 이 12월은 숨죽인 이 배추에 양념을 잘 버무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열심히 일하고 준비한 것, 그러나 내가 계획한 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완성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며칠 남지 않았지만은 새롭게 잘 완성하고 마무리하고 매듭을 짓고 또 새로운 비전을 품고 주님 주시는 새해를 맞아야 할 줄로 압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흡했던 지난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좀 메꾸고 채워야지 내년에도 더욱더 힘차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력으로 오늘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주일 초를 밝혔습니다마는 이 대강절이란 말,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이 대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성탄절 직전까지 계속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가 기뻐하고 기념하면서 절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그 재림을 잘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강림절, 대림절이라고 한자로 여러 가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만은 의미는, 한자의 의미는 다 일괄됩니다. 기다린다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면서 지혜로운 다스처녀처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앞에 사실 흠과 점이 없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설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나태해진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기다리며 준비해야 될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2탄으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 특별히 대조적인 문구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러죠. 그러니까 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깰 때다 대조적으로 말합니다. 또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어 이제 끝날 때가 되었어, 낮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밤과 낮이 대조를 이루고, 또 12절 하반부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죠. 이 어둠의 일, 어둠과 또 빛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자는 것, 또 밤, 어둠 다 같은 의미입니다. 밤에는 어둡고 그래서 잠을 잡니다. 깨는 것, 낮, 빛도 같은 의미입니다. 낮에는 깨어 있고 보통 이 밝은 대낮이기 때문에 빛이 있어서 깨어 있게 되죠.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밤과 어둠, 그리고 잠자는 것은 이제 지나갔고 낮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둠을 벗고 이제 깨어나야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빛의 갑옷으로 우리 자신들을 무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한번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나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벗어야 될 어둠의 일이라는 게 뭘까요? 이어서 나오는 그 13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랬죠. 먼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라고 하는데, 이렇게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 방탕과 술 취함, 이것은 바로 무절제하고 무계획적인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이제 잘 정리하면서 무절제한 삶, 또 무계획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귀한 낭비한 시간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올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철저히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비단 우리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이런 죄악된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그의 삶은 결코 보장될 수가 없는 거예요. 허랑방탕한 삶 가운데 그 인생은 무너지고 맑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 보면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서로 대인 관계에서 우리가 교만하거나 내가 남보다 우월하지 그런 사고방식, 그런 태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호색하거나 다투기를 좋아하거나 남을 시기하는 그런 누추하고 냄새나는 이런 어두운 일, 이 어두운 일을 아직도 우리가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했다면 이해가 가기 전에 미련 없이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맞고 새해를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대망하며 기다리며 사는 우리들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지금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에 깨어있고 특별히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벌써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여전히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분이 없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적으로 깨어나야 된다는, 이제 신앙적으로 다시 일어나고 스스로 각성해서 주님이 원하는 신앙의 궤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고 졸기만 하다가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낭패를 겪었죠. 그래서 주님을 모른다고 심지어 부인하면서까지, 그렇게 저주하면서까지 3번이나 부인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졸고 있는 베드로에게 와서 사실 외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시 기회를 줬지만 또 잠들은 이 베드로에게 다시 말합니다. 1시간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그렇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늘 깨어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요,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만을 생각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주님과 영적으로 사귈 때에만 가능합니다.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깊이 이어가는 가운데 지금 나의 삶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기준에 자꾸 맞춰가는 거예요. 고쳐가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주님이라면 이때 어떤 판단을 하시고 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주님과 영적으로 우리가 계속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제가 이어질 때에 우리는 이렇게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합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견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 자체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정신이 번쩍 들도록 책망을 들은 베드로가 나중에, 여러분, 십자가에 나는 그냥 주님처럼 달릴 수가 없다, 거꾸로 나를 매달아 달라, 거꾸로 그런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그것만 봐도 그런 평생 늘 깨어 기도하면서 근신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실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그런 실패를 극복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늘 깨어 기도하라는, 깨어있는 삶을 살라는 것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으로 당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5장 8절의 높아심인지 모르겠지만 더 강조해서 또 당부합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입니다. 누구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생각해도 우리 대부분이 인생의 후반전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기도는요, 뭔가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린아이 때 하는 거예요. 신앙의 유아기 때 하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깨어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것은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절박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그럴 때 그 간구는 바로 최상의 방법으로, 최상의 일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비춰서 스스로 우리가 물어보아야 될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있느냐, 즉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연스럽게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 정욕을 우리 인간들은 절제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추구하고 쫓게 되어 있습니다. 가꾸지 않는 정원의 잡초가 무성하게 자연스럽게 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요, 우리 몸도 가만히 내려두면은 온갖 육신의 정욕이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욕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거죠. 내 쾌락, 내 기쁨, 내 만족, 내 행복, 이게 바로 사실 정욕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려야 되지, 이기적인 내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잡초처럼 그것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렇게 권면하죠. 이 옷 입는다라는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능력을 힘입는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라 라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에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어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능력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계획적이고 무절제한 삶을 벗어버리고 온갖 음란한 유혹을 떨쳐내고 교만하고 남보다 우월한 그런 사고방식, 태도에서 벗어나는 길, 그것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뭇가지가 나무 원둥치로부터 수액과 영양분을 공급받으려면 반드시 거기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잘려나가면 금방 말라버리고 맙니다.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꼭 붙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는 모든 유혹과 시련,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려면 예수님을 자주 묵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다른 마귀가 주는 그런 헛되고 헛된 생각과 지식보다도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내 안을 가득 채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보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받아라,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이 교회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성령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분이지만은 그러나 이 이름 자체가 이 두나미스, 여기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고 여러분 많이 들었죠. 바로 이렇게 성령은 파워풀한 제3위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지, 내 행복은 내 스스로 이루는 거야, 주님을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내 마음 중심에서 저 가장자리로 몰아내고 여전히 내가 냄대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 들어서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미 들은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런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학문에 심취했죠. 그래서 유명한 당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극복하지 못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직을 감당하면서도 오만 여자들을 만나면서 심지어 사생아도 낳기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어머니 모니카 밑에서 자랐지만은 공부하라고 대도시에 보냈는데 그는 타락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온갖 쾌락에 젖어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방 종교의 많이 교회도 심취리 했다가 점성술에도 빠졌다가 온갖 우성을 추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이것저것에 기웃거리기 마련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도록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는지 그는 이탈리아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그게 당대 유명한 주교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게 되죠. 그 주교 암브로시우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는 기독교 신앙에 눈을 뜨게 됩니다. 좀 신앙에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암브로시우스가 집전하는 그 미사에도 참여하고 말씀도 드리려고 힘썼지만 타락한 옛 습관을 완전히 벗어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자신과 싸우고 또 싸웠지만은 그 나쁜 습관의 힘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한 삶이 아직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옛날 습관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비참한 삶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얼마나 정말 절망적인 자기의 인생인지 돌아보면서 괴로워합니다. 어느 날 자신의 비참함을 깊이 반성하면서 억수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는 정원의 무화과나무 밑에서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단식하면서 중얼거립니다. 주여 얼마나 더 오래까지입니까? 얼마나 더 오래까지입니까? 어째서 오늘은 안 됩니까? 어찌하여 이 시간에 나의 수치가 끝나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고 있는데 갑자기 담장 너머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계속해서 읽어라, 계속해서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렇게 계속 들려오니까 자기도 이상해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으니까 자기가 읽던 성경 표저인 상태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읽은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옳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내성처럼 주님의 음성이 자기의 가슴을 강하게 칩니다. 한 줄기 빛이 가슴에 비치면서 무언가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돕고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심에 가득 찼던 그 어두운 밤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옛날의 나쁜 습관을 모두 다 버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세인트, 유명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가 성 어거스틴입니다. 옛 습관을 끊어버리는 것, 어두운 일을 벗어버리는 것, 인간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악한 마귀 사단이 인간을 잡고 그런 습관에 매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사단의 능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어야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힘, 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능력으로 우리를 임할 때 그 능력이 우리를 이런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 끌고 가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 지식,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 고대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늘 주의 영으로 충만한, 그래서 사단과 또 그 모든 더러운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자유롭고 형통한 복된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11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주님 앞에 설 날이 1년 단축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갈 날이 하루하루 사실 우리에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자다가 깰 때입니다. 기도에 잠을 자는 분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 기도의 불을 붙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잠자는 그런 영혼이 있다면 주님처럼 다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정말 우리 이웃들, 가족들, 주변 사람들,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정말 냄새나는 발을 닦이듯 그렇게 섬김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옷으로 덧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버리지 못한 악한 습관들을 단호하게 버릴 수 있는,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새해는 더욱더 활기차고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로 정말 한 해를 또 빚을 품고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소망을 품고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즐거움의 기쁨에 세상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다가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잠들어 있지 않았습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매이지 말아야 될 헛된 또 악한 학습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강권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